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7절 한 절입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제목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머니가 뭔지, 돈이 어떤 것인지, 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리피스를 해보면 돈은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며 돈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지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이 돈의 기능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중에 하나인 빚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은 뭐냐면 채무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여전히 여기에 있으실 테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 채무의 관계, 빚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처한 형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빚진 삶입니다. 매달 날라오는 주택 몰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의 빚이 있고요. 또 어쩌다가 한국 다녀올 때 활부로 끄는 비행기 값이 날아올 수도 있고요. 또 학교 다닐 때 얻은 융자금 상환의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등록금을 론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게를 시작할 때 빌린 빚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빚진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빌려 쓰는 것이 없을 수 없지만 사실 갚을 방법과 갚을 예산이 없는 빚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채나 빚이 있으면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서 나의 삶이 활발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고 평안치 못하고 많은 압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빚이 있게 되면 거짓말하기가 쉽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게 되는 것이 이 빚의 악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빚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형제 자매 간에도 있을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부산에서 한 20대 여인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빚을 갚지 못해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형 백화점의 정직원으로서 돈도 잘 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찌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페라가모라든지 이러한 명품 가방과 의류 구매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카드의 빚을 갚지 못해서 또 다른 카드를 마련해서 카드를 돌려막기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용 불량자로 전락됐고, 돈을 갚을 길이 없자 결국 그는 자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명품 가방과 그 옷을 사기 위해 그녀가 빌린 돈이 무려 1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그 여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빛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빚에 대한 태도를 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빚에 대한 정확하고 단호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빚에 대한 그 가치관,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빚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잠언 22장 7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빚을 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빚진 사람은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종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고 그 주인의 명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빚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거나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은행이라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주인이 사채업자라면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은 경매를 당하고요, 가족들은 갖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빚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빚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당하는 것입니다. 빚은 우리의 주권을 빚이 존재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빚쟁이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빚은 우리의 주권을 빚이 존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지는 그 빚이 단순한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한다고 하는 심각한 영적 진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그 빚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이 있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선택해가며 살 수가 없어요. 그 빚쟁이들로부터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빚쟁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빚에 대한 생각을, 또 빚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빚을 지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 잡히는 행위입니다. 빚을 지는 것은요,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그것에 의해서 담보 잡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을 읽읍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행복의 가장 큰 적은요, 가난이 아닙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저는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빚의 장점을 세뇌시키며 교모하게 빚을 내도록, 빚을 얻을 수 있도록 무수한 광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빚을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지금 당신들이 어렵습니까? 전화 한 통만 하십시오. 당신의 손에 10,000불, 100,000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빚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당장 돈을 갖고 있으면 내일이 행복할 수 있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행위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쓴 돈을 갚기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세상 삶을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찾아온다면 대출을 감행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빚을 지는 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빚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래가 막히면 희망은 죽어버리고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아까운 인생을 우리는 다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공허한 눈으로 매일매일 무거운 빛의 수레바퀴에 매달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3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 설교를 인터넷이나 CD를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에도 아마 그 많은 분들 중에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조차도,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은행의 크레딧 카드에 빚을 지고 사는 그러한 삶의 형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웠고요, 여전히 지금도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모두가 이 빚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도 빚이요, 자동차도 빚이요, 가구도 빚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빚들을 우리가 떠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이 빚 때문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사랑 외에 갚을 수 없는 빚은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빚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랑을 사람이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는 하나님 사랑 외에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미래를 저당 잡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삶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맙시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현실도 모르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이 빚을 지지 않고는, 저당 잡히지 않고는, 또는 내가 이거를 융자내지 않고는, 론을 얻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세상은 그걸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상식입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마음에 반대가 있을 겁니다. 왜 도대체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지었던 그 빚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 갚아 나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빚을 더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빚진 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저당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랑의 빚으로 저당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빚에 대한 태도, 성경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남에게 빌려줄 때는요, 베푸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 민수기 15장은요, 자기 동족에게 빚을 진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면제와 또 자유를 주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을 주기로 하여 그 마지막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포인 이스라엘 그 민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는 내지도 않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방인에게도 터무니없는 높은 이자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그 빌려줌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들끼리는 이자도 안 받았고요. 또 그것이 정 가난해서 못 갚는 사람들에게는 7년이 되던 해에 면제년이 돼서 그것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빌려주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그들은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겠느냐? 혹시 가능하더라도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느냐? 또 빌려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또 서로 간에 그 채무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빌려줄 때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돕는 마음으로 줘라.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 그냥 빌려주지 말고 그냥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갚으면 감사하고 갚지 못하면 그냥 도와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십시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에게 베풀어 준다는 마음으로 들 만큼 범위를 정해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100불을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분에게 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1000불을 달라고 했는데 1000불 있어도 그만 나한테, 없어도 그만 하면 그냥 빌려주시고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빌려줄 때 마음속으로 이거 그냥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의 금액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 돈 떼이면 아들 장가도 못 보내는데, 또는 그 돈 떼이면 내 노후 대책이 없어지는데, 그 돈 떼이면 정말 아까운데 하면 그냥 주지 마시고 거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돈을 서로 상황 속에서 빌려주고 또 빌림을 당하고 빌려야 되는 상황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부분들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관계들이 파괴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금전 거래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 이것은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면제해 준다, 도와준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사람까지, 관계까지 덤으로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돈을 빌려줄 때는
베푸는 마음으로,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돈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빚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잠언 22장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잠언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보증을 서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할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소천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가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좋으시니까 동네에서 심심하면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싸우십니다.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누구 얘기만 들으면 불쌍하다고 보증 서주시고 누구 얘기만 들으면 보증을 풍족한 가운데 서주시면 관계가 없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또 보증까지 서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갚아지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채무자들이 저희 집에 와갖고 저희 할아버지 댁에 와갖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있는 세간살이 다 가져가는 거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많이 봤습니다. 보증을 쓰는 문제는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을 도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보증이라는 방법은 아니라고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보증은 안 될까요? 왜 보증은 안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 이야기입니다. 보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고 겉옷과 속옷은 모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심지어는 수십 벌, 수백 벌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도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의도를 넘어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됨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보증을 금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보증을 서달라고 할 경우가 혹시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증을 서주는 것과 보증을 부탁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보증을 서고도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과의 관계마저 파괴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빚을 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꼭 한 가지 져야 할 빚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요,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고귀성,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당위성 앞에 우리는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다 줄 수 없는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빚이 갚아지고 빚을 지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요, 어린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청구서. 무슨 청구서냐면 이번 주 내가 청소한 값, 방 청소한 값 1,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것 5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을 돌봐준 것 500원, 쓰레기를 내다버린 값 1,000원, 내가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숙제 잘한 것 5,000원, 거실 청소하고 걸레지한 값 2,000원, 전부 10,000원. 이것을 엄마가 나한테 빚졌으니까 이것을 청구합니다.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했더랍니다.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설정을 해가지고. 엄마는 그 청구서를 딱 받아보고 내심 기대에 차서 자신을 쳐다보는 아들을 잠시 바라본 후에 아들이 건네준 종이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주님께 기도한 값 공짜.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고생한 것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무료. 아들은 엄마가 그 쓴 글을 보고 읽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엄마의 빚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 빚이 더 크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보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빚진 것 마냥.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 시리즈를 왜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빚진 인생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바라기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